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60쪽. 39장 제가 가진 성경은 59쪽에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드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자.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인데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비결이 뭐냐? 형통의 비결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은 환경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신분조차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책임, 교육, 울타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형통하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총리가 됐잖아. 요셉도 역시 노예로 잡혀가서 팔려가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다 살아났죠. 구덩이에 넣어서 이제 그 죽죠. 거기 있으면은. 근데 유다가 왜 거기 있냐? 그러고 이제 그러지 말자. 그리고 이제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팔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을 때에 거기서도 종살이를 하는데 이게 뭐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난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 점점 고난이.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그의 이름대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하다. 점점 고난이 더해진 것 같죠. 세상적으로 보면 추가하다. 그리고 이것이요, 미완료라는 시제를 썼다는 것은 계속 고난이 더해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고난이 더해져 가는데, 그럴수록 요셉은요 자기의 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더해질 때에 기도가 더해진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도망가서 종살이 20년 동안에 그가 종살이라는 것은 말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계속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델의 꿈.
베델의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아,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은 그때 그 약속,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한 그 약속 하신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고난이 더해고 점점 힘들어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그가 더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함께라는 것이요, 에트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번제,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헌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을 준비하셨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출애굽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형자가요, 누릴 향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을 팽자도 되고, 그래서 누리다, 제사를 드리다, 잔치를 하다. 이 뜻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는 것이요, 감사절기를 말하는 것,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절기,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우리는 이제 재림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때가 가장 기쁜 날이야. 재림하시는 때가 희년 중에 가장 큰 희년, 가장 기쁜 날. 그것이 바로 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누리다, 제사를 드리다, 잔치를 하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랬고, 누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상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에서 형자가요, 갑골문에서는 조상의 위패나 비석을 모셔놓은 사당, 갑골문에서, 그래서 그 사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당동 아시죠? 사당, 조상의 위패나 비석을 모셔놓은 사당이 형통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성벽 위에 높은 건물을 의미하는데, 형통이라는 말이요, 옛날에는 그 건물을 짓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해서 건물을 졌잖아요. 예?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예? 63빌딩은 옛날 얘기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옆에 뭐가 있어요? 롯데타워. 그게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랜드마크가 돼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그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형통이라는 말이 높은 건물, 성벽 위에 높은 건물을 말하고, 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할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길용, 길 있죠, 길인데 곱게 뻗은 길이 쫙 뻗어 있는데 고속도로,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그 통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하면은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전화 아시죠? 네. 하나님 나라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가 걸림돌이 없어. 통화 중일 때가 없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기도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밤에 잘 때 깨울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화물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데 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2번 갈 욕심으로 많이 싣고 과속을 해서 차가 굴렀어. 차가 폐차가 됐어.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났구나. 근데 주일날 아침에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차는 폐차됐는데 다친 데는 없대. 그 시간에 밤에 고속도로를 막 달린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용자예요. 길용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에 이렇게 빠졌을 때도 기도했을 것 같아. 거기서 못 나오면 죽으니까. 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가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보디발은 이제 군인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유혹을 했죠. 자, 첫 번째는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에 유혹,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습관.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9절 말씀에.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것도 습관이지만 유혹을 이기는 것도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평양의 기생들이 이게 비상이 걸렸어. 장사가 안 돼. 술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저 길선주라는 사람이 맨날 그 회개 집회 해갖고 부흥회 해가지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 술집에 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평양 기생 중에 이쁜 여자를 저 길선주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시켰어. 새신자로. 그래가지고 신방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이 기생이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 거기서 막 대성 통곡하면서 길선주 죽었다, 이제 길선주 죽었다 막 소리를 지면서 우니까는
기생이 놀래가지고 도망갔대잖아.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길선주가 기생집에 가서 막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 갇혔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제가요, 주일날 설교 중에 군인의 군복은 수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의 수의는 뭘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서 복기를 해. 복기. 한번 설교를 다시 들어.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의는 뭘까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의 수의는 기도다. 왜 그래? 죽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죽기 전이니까는 바로 믿는 자의 수위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수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이라는 말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고 이게 축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 쫙 기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 인터넷이 속도가 제일 빨라,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전에는 인터넷보다도 우리나라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강국.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산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면은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간증이 있습니다. 기적의 간증, 축복의 간증.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앞이 안 보인다, 실명한다 그랬는데, 앞이 안 보이는가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강정조 권사님이요, 6일날 검사받고 13일날 각막 이식 수술을 하는데 미국에서 갖고 온대요. 근데 이게 미국 거는 이제 잘 안 맞아. 그래서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여. 그거 각막 이식을 몇 번 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야, 한쪽 눈이. 근데 이번에는 또 미국 걸 갖고 오니까는 불안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간증을 들었으니까 제가 무슨 기도 하죠? 가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제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그 목사님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그 목사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잖아. 여러분,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 목사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잖아.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게 형이야. 그리고 통은 하나님과의 길이 쫙 열려가지고 걸림돌이 없어야 돼. 도피성에 갈 때요, 걸림돌이 없어요. 그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지파에 있는 도피성은 걸림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쫓아와서 죽일 수가 있으니까는 그 잡히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관리를 하는 게 의무야. 여러분, 기도의 길을 걸림돌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꼭 교회에 오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는 자의 수위는 자녀를 위한 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 회개하는 습관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로 그 우리의 수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